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이 12월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찾아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정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끝까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어느 순간보다도 우리 주님 오심을 이와 같이 준비합니다라고 여러분 함께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 여러분 크신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충만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3장 말씀은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니, 없었다기보다는 있었지만 저들에게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아니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 징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셨고,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야곱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동일하게 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2장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죄의 참상,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한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족속보다 많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여느 에돔이나 암몬이나 저 블레셋이나 혹은 모압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구원해 내신 가운데 있는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저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애정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화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도리어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그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축복의 삶은 끊어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늘 항상 저들과 함께 하심이 변하여서 이제는 심판의 주로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잠깐 있다가 끝나는 은혜 여러분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은 여러분 영원토록 이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탓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훈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 이스라엘을 징벌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은 예방약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늘 항상 거하며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스돗의 궁궐들, 여러분 아스돗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다섯 도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스돗의 궁궐들, 곧 블레셋 땅, 우리가 1장을 묵상하면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스돗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애굽 땅, 멀리 있는 저 애굽 이방 땅에서까지도 다 와서 보라. 어디를 보라? 사마리아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땅이 요란함이 있을 것이다, 또 학대함이 넘쳐날 것이다.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그것이 채워질지를 와서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9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이
여러분 굉장히 4장 3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또한 긴 여러분 분량을 허락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시린을 보냈지만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아니하였던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실망스러운 마음이 여러분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말씀은 자기 궁궐, 자기의 우리가 넓게 이야기하면 자기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큰 집을 져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였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정직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죄를 퍼뜨리고 죄를 양성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 이 사마리아에는 여러분 그런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른 일을 행할 길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오늘 과연 이 세대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알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모르고의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인지적인 작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거르냐 그것을 판단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왜 바른 일을 할 줄 모르냐면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만한 용기와 결단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은 틀린 길인지 어떤 것은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자기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결단력 또 잘못된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절제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예 인지를 몰라서 인지할 수 없어서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몰라서 못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 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 틀린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절제할 능력보다는 자기 육신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삶이 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징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똑같이 남긴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틀린지 우리도 다 알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이 비록 믿지 아니하는 자이나 여러분 무엇이 바른 거고 무엇이 틀린지는 여러분 어렴풋이 상식선에서 최소한 여러분 상식선에서라도 그들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식선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결단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상식이라고 하는 선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뜻은 그만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이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두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양의 다리와 귀를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져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 입에 물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다리를 잡고 당겼더니 그 다리가 찢겨져 나온 것일 뿐, 여러분 귀를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 한 부분만이 찢겨져 나왔다라고, 너덜너덜 찢겨져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지 살려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건져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냄의 진정한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무너짐과 찢겨짐과 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쇠하여질 것이다. 그 궁궐이 약탈할 것이다. 너희들이 욕심으로 채웠지만 오히려 그 욕심으로 채워진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굉장히 짧게 한 계절 혹은 두 계절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징벌이 그 응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열거하시고 그리고 응벌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2장 6절부터 읽기를 시작을 해보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여러분 그들에게 불의가 넘쳐났고 의로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의인들에게 이와 의인들을 팔아넘겼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압제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궁궐이 어떤 식으로 채워졌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왜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하고 왜 겁탈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그들의 죄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2장 7절 말씀에 여러분 저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락날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음란하고 음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상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음란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참으로 여러분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로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묵상을 할 때는 어느 이 나이트클럽 같은데 거기에서 집단 난교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어느 주변에 있는 술집이 더 이상 술집이 아니라 창녀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가 퇴폐로 치더라도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극단까지 다 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붙들려서 이 마약과 음란이 항상 같이 여러분 동행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쌍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악에 대한 모습들이 여러분 음행과 마약과 그리고 범죄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이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징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2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는 바로 저들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모든 제단 옆에 전당과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타락을 했고 그들이 우상의 산당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징벌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죄를 보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베델의 제단들이라고 했어요. 베델의 하나님의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쌓았던 제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제단들의 뿔을 꺾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뿔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구약의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 여러분 그 제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단에 이 베델의 제단들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뿔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 꺾어 넣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엄중하게 그 죄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그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죄의 세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혹 그들이 포악과 정의를 무시하고 불의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거나, 혹은 그들이 음란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거나, 혹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들로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과연 너가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왔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작은 죄라도 이제는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또한 두 번째, 너희 가운데 음란이 있나 돌아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여러분 우리 삶의 마음에 그런 음란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음란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이 있나 돌아보면서 우리의 오직 유일한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마치 음란을 행하듯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고 이중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으로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다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제단에 돌을 쌓듯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불필요한 것들이 혹 있지는 아니한가, 이 한 달 동안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집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여서 이 12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움을 얻는, 그렇게 바로 세워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